속지 않는 똑똑한 사람, 속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신명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1세대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 하나 남았습니다. 90세 넘은 할아버지 남은 거죠. 그때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가 어떤 뜨거움, 체험, 감격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사라진 거죠. 세상과 대항할 힘도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힘, 다시 부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2세대에게 주시는 복음이 요한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 2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귀의 미혹에 당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속지 않는 똑똑한 성도 되라, 유혹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다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에게 속으면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보다도 속으면 아주 근본체 뒤집히는 거니까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라, 이런 거죠. 우리 중국에 가면 뭐든지 다 가짜죠. 나 중국 가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계란까지 가짜가 있어요. 그거 얼마 한다고? 가짜 계란이에요. 먹어보라 그러는데 그거 죽을까 봐 안 먹었는데 하여튼 계란도 가짜가 있어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가짜 씨라고. 가을 됐는데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망한 거죠. 1년 망한 거죠. 그래서 농약 먹고 죽으라 그랬는데 안 죽었대요. 왜? 농약도 가짜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으면 가짜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짜라는 얘기가 나올 때 두 가지 단어를 좀 점검해야 될 건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마지막 때 또는 말세, 이런 거죠.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대적이란 뜻이 있고요, 유혹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안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 안티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대항하다 또는 속이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죠. 이단 또는 사이비. 사이비라는 한자가 뭐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 그런 게 사이비죠. 사이비. 이단은 뭐죠? 다른데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99% 똑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다른 거, 그게 이단.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 그게 사이비. 사이비, 이단 한꺼번에 말하기도 하죠. 그런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짜 가르침,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 때 또는 말세다, 이런 뜻이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쭉 나가잖아요. 말세,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가 말세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세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니까 긴 거죠.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또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보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념으로 말한 거죠. 말세라는 것은 어떤 피어리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좀 장난꾸러기 형제가 물었대죠. 하나님께 물었대. 이게 유머 같은데. 하나님께는 진짜 1000년이 하루 같습니까? 맞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100억은 100원 같겠네요. 그래, 나한테는 돈이 100억이나 1000억이나 100원이나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려,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대화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세 또는 적그리스도, 이제 개념 이해했죠. 그걸 보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90세 넘은 요한 사도가 권면해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친구가 아이들아 또는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혹한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기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은 뿌리를 갖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가짜라는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나갔으나 나간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 그런 뜻이고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속하지 아니함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이게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뭐 액체니까 물이나 기름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가보면은 같지 않다 그런 거죠. 가룟 유다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서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뭐 먹으려고 손을 딱 넣는데 예수님 손하고 가룟유다 손이 딱 부딪히는가 봐. 섬찟하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뭐 꺼내려고 같이 넣었다가 손이 딱 잡아.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가룟유다 손을 잡았을 것 같아. 그때 가룟유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라비오 저는 아니죠. 이게 참 나쁜 놈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여 그런데 여기서 라비오 그래요. 라비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라비오. 저는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가니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 뭐 그런 거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께 속한 자도 있고요, 사탄에게 속한 자도 있고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100%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더니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라지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고 심판이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교회에서 나간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기존 교회로부터 나온 게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부인하느냐? 그 베드로의 고백에서 핵심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 이건 뭐죠? 대속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자 또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제가 그리스도죠. 구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 믿는 거예요. 구약은 창조를 믿는 거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약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두 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단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거 고백하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자 되십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자가 가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뭐죠? 뭐 여호와의 증인 벌써 냄새가 딱 나잖아.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뜻 아니야. 우리 여호와만 믿는다 뭐 이런 거죠. 구약에 하나님만 믿다. 이런 게 이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 되신다. 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 뭐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나왔다. 두 번째, 어쨌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명확히 알 수 있고 세 번째 특징은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혹, 속인다는 거죠. 미혹이 뭐예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Lead you astray.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또는 뭐 정도를 벗어나게 만든다. 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길 잃게 만들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불신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꼭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전도한데 그거 뭐 양도둑이지. 그렇게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진짜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만들잖아요. 불신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진짜인데 가짜들 보면 교회에서 어기적 하고 맨날 뭐 교회 와가지고 훔쳐가라 그러고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건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판단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고 있어야죠. 적그리스도의 특징 3가지 그러면 명확히 알아두라고요. 기존 교회에서 나왔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항상 길 잃어버리게 미혹하게 만드는 자다. 이 3가지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 메시지는 뭐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게 뭐 2가지예요. 하나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겠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받았던 말씀 붙들라. 말씀 떠나지 말라.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는 뭐죠? 성령과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 왜 무슨 답이 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길. 성령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죠.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이 이제 만찬 이후에 떠나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성령 설교를 쭉 해주셨지 않습니까? 16장 13절을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뭐 방언을 하게 만드시거나 뭐 능력을 주시거나 또는 뭐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또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있거나 잠깐만 이런 사도행전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큰 우리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강조하는 게 20절하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거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약간 보류하고 27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평신호들 같으면 27절 같은 게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꼴통으로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그냥 성령이 알아서 다 해줘. 그 신비주의지. 그런 뜻보다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뭘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 모르겠어. 양이 목자 가르쳐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 2살만 돼도 엄마 알지 않나? 여기 엄마들 애들 2살이면 엄마 알죠. 뭐 그 전에도 알겠지만 비슷한 아줌마 5명을 세워놔요. 그죠? 비슷한 아줌마 5명을 쭉 세워놨는데 2살 정도는 애가 엄마인지 아줌마인지 구별해 못해요. 해요. 그죠? 5명 아줌마가 서 있더라도 엄마 그러고 엄마한테 간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뭘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된다. 이건 본능적 인지 능력이다. 그래서 엄마를 알아본다. 뭐 그런 뜻이죠. 이게 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뭐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뭐 모든 걸 다 안다 그랬죠. 20절에는 모든 걸 다 안다. 다 안다는 게 뭐냐? 엄마임을 안다 그런 거예요. 엄마임을 안다.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뭐 다른 정보도 다 아나? 엄마 나이를 아나? 애가? 모르지. 엄마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 키를 아나? 몸무게를 아나? 몸무게 또 알아서 뭐해? 하여튼 간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다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뭐 그런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엄마임을 안다예요. 엄마임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된다.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요, 거기 목자와 양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딴 길로 안 가고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감각,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감각. 그래서 이렇게 모태신앙이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은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겉으로는 멍청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똑똑해. 딱 가가지고 그래요. 저한테도 한번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늘 여기 율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 들어왔더니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요. 설명해서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벌써 알잖아요. 설명을 못해.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 이상하대. 그것만 알아. 그래서 뭐가 이상한지 설명해 줬어요. 그 감각에 예수 감각.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뭔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된다. 그런 거죠. 이거 좀 더 설명해서 이제 요한 1서에서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앞에 한번 뒤로 넘어갑시다.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6절. 여기까지만 한번 체크하죠. 4장 6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지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안다는 거예요. 딱 말씀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 믿으십니까? 뭐 딴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자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면은 속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자의 음성 들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데 사도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을 이게 정통적인 해석이 있는 그 말씀을 받았던 복음을 품고 있으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도적 전통이다 그러는데 그 물려받은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마귀가 오면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탕자같이 만들어. 아버지 집이 좋잖아요. 근데 집 밖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 떠나야 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지고 갔더니 다 망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주염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탕자 같은 꿈이 되는 거예요. 탕자같이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뭘까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가끔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 갔더니 새로운 말씀이 있대. 이단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 거지. 어디 갔더니 거기 굉장히 기발하대. 기발한 거는 뭐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기빨린다고 다. 특이한 해석, 뭐 신기한 거 이런 거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것도 어디 나오죠? 그 아테네 갔더니 사도 바울이 한심한 걸 봤죠. 그 사도행전 17장 21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외에는 시간 보내지 않았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망할 놈들이죠? 항상 신기한 거, 새로운 거, something new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좀 이단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 스타일이 있어. 실증 잘 내고요. 실증 잘 내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데 실증 잘 내고 뭐 이렇게 귀가 얇고, 그죠? 뭐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느낌이 와야 돼. 내가 뜨겁고 즐겁고. 그런데 이렇게 솔솔 빠져. 그 성냥들이 있어요. 딱 보면 이단 성냥들이 있거든요.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밧줄을 좀 묶어놓고 싶어. 그런 것들 이겨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물살이 흘려가지고 이달의 물살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 앞에 거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유익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뭐
말씀 안에 이렇게 든든히 거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는 배순조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참 설교 잘하셨어요.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녹음 테이프 이런 거 만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많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제 인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딱 필요한 거 그냥 반복해서 한 10번 좀 들었어요. 항상 반복해서 10가지 듣는 것보다도 인생의 말씀 이렇게 반복해 듣는 게 훨씬 좋더라고. 지금도 보면요,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어떤 것들이 복음적인 말씀이 있다고요. 그거 반복해 듣고 되게 중요해요. 저 책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 슬럼프가 있고 그러면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 이거 반복해 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식고하면은 그 구령의 열정 이런 거 반복해 읽고, 또 기도가 식었다 그러면 뭐 그 기도의 능력 뭐 이런 거 소책자지만 그거 그냥 한숨에 읽을 수 있거든. 이엠 바운제 뭐 이렇게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거 읽으면 다시 불이 확 붙고. 그래서 저는 슬럼프 올 때마다 새로운 거 안 봐요. 새로운 거 보면 오히려 더 넘어져. 그죠? 자기의 그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불 붙일 수 있는 무기. 영적 라이터 같은 거. 좀 세속적인가? 라이터 말고 뭐 없나? 하여튼 불 딱 붙일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말씀 말고 호기심 또 하나로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살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욕망을 건드려요. 욕망을.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 아까도 설명했지만 설명 좀 부족했는데 욕망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욕망적인 게 뭐예요? 내가 느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욕망이 가득 차 있어. 그 앞부분에 그 16절에 이런 거 나왔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거. 내 속에는 욕망이 있거든. 욕망을 욕심, 두려움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욕망대로 살게 만드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더 나쁜 건데 뭐냐면 욕망을 자극하는 거야 막. 그죠? 막 그렇게 눈으로 보고 해서 견물생심. 그래서 막 욕망을 더 자극해. 더 자극을 해가지고 학습된 욕망. 욕망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게 없어가지고 욕망을 배우나? 막 학습된 욕망. 욕망이 막 커져. 그래도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망할 짓들이지만 이생의 자랑은 공동체를 깨버린다니까. 그게 막 자랑질하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기, 질투심, 그리고 남의 거 뺏고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숭도로 욕망이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런 거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더 불이 붙어가지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공동체를 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의 반대가 뭐예요? 말씀대로. 처음 말씀으로 들어가면 항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가슴에 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입술로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제일 능력이 있고 증거할 때 성령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처음 말씀으로 돌아간다를 이렇게 퓨전하는 거. 섞어버리는 게 뭐냐? 전도예요. 초대교회였거든. 성령 충만했죠.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붙드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있었다고. 그걸 전도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기름 부음과 처음 받은 말씀 앞에 거하는 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진리 찬양하겠습니다.